셋째 날의 창조, 오늘 바다, 땅,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 일하기보다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계획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적히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이 지나가신 분은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치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새 것이구나.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넘어갔네요. 한 개 안 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변형체,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기까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죄악들을 분리시키시면서 당신들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나뉘게 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떼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제가 이제 떼낸다, 분리한다는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분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 있고 옳은 누다, 내다. 내 곧 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죄의 본성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분리해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당치가 않죠. 왜냐? 죄된 본성은 분리해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분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분리하심으로 억만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황불못에서 우리를 분리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 되겠죠. 이겨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중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1장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공으로부터 뭐예요? 어떤 법칙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보게 되는 거죠. 깊은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셨고 대기를 가리키는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 곧 하나님 나라와 궁창 아래의 물 곧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그 가인의 혈통으로부터 누굴 또 분리시죠? 셋의 혈통을 분리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구덩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분리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에집트에서 분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로 7장 1절에 보면 현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따로 있고 들어온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 드리겠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라고는 사도 바울의 외침에 따르면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 분별, 분리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분리되지 못한다면, 또 분리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분리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속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으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녀로 변화되셨습니까? 네. 대답 순응하겠네. 어쨌든 분리시키는 것은 완전한 악을 떼어내는 소멸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 성화되는 그 과정을 맡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맡기는 거죠. 맡기면 안 돼요. 맡김이.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면 참 부모의 마음이 기쁘죠. 그런데 자녀들도 부모를 온전히 따르고 맡기던가요? 아니에요.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가 잘나서 큰 양 깝죽거리더라. 깝죽거려요. 그때는 상이 떼고 와서 막 펴고 싶은데 멀리서 때리지 못하고 참, 옆에 있으면 때리고 싶구만. 어쨌든 그런 우리는 지속적인 분리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구분하고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이 모든 구분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천지 창조의 순서가 이렇죠. 첫째 날 우주와 빛, 둘째 날 궁창, 아래 궁창, 아래 위 궁창,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 다섯 번째 새, 물고기, 여섯 번째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가 보면 배경 설치라고 되어 있죠. 우주 궁창 1부터 세 번째가 근본이에요. 뒤에 게 살아갈 수, 뒤에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배경을 만드신 거죠. 이 배경 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을 만드셨고 더 감사한 것은 제일 뒤에 뭘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은혜죠. 만약 사람을 제일 앞에 첫째 날 만들었다면 아마 인간이 없어졌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짐승과 사람이 가장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이게 감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죠. 창조 관련해서 세 번째 드러난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은 무엇과 무엇의 구분일까요? 바다와 육지의 구분입니다.
태초의 지구는 완전한 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온통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바다였어요. 성경이 바다를 땅의 기초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5절로 9절에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갔고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나눴다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셔서 경계를 두시고 야 바다의 물 육지로 오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가 높이 솟아오르게 되죠. 역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또 이와 같은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집트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저 인간들 다 바다에 빠져 죽네 라는 그림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보면 저 인간들이 물 위에서 올라오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항상 뭘 의미하죠? 세례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의미하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당됨으로 죽고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면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죄 안 짓던가요?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은혜를 받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런 은혜를 깊이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어떠한 물과 땅이 분리되어져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나중에 바다는 주님 마지막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새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신천신적에 이루실 때는 바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에 의하면 없다는 거죠. 없다. 안 그래요? 있다 되어 있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다가 아니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는 정확하게 몇 대 몇일까요? 29대 71이죠. 그래서 육지가 29%, 바다가 71%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또 이제 자연시간 들어갑니다. 자연시간. 만약에 바다가 좀 더 육지를 잡아먹으면 지구가 습해져서 습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해서 또 지구가 땅이 커져서 바다를 잡아먹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막화가 됩니다. 수증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육지가 많아지든 바다가 많아지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소
이러한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딱 맞춰져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물과 육지가 딱 구분되어져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많이 간척을 하는데요. 바다를 메워서 땅을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데요. 그 설명이 됩니까? 또 다른 부분은 또 이렇게 또 그 부분 몇 가하면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 뚫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9대 71 이 원칙을 지금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젠가는 그 개관했고 간직했던 그 위에 아파트 진 아파트들 있잖아요. 참 불안하겠다. 왜요? 바다가 내 땅 내놔 하고 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연 법칙이거든. 근데 해운대 가면 그런 아파트가 비싸다면서요. 왜 비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시간 지나면 그 산 아파트 값이 다 떨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파트 안 사도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도 틀림없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앞뒤 하나님이 무틀 뭐다?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자, 부르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언한다,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권위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된 거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천지 만물들의 증거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더라 말씀해요. 누가 보시기에? 예, 육지와 바다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습을 딱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참 좋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했고 또 그 존재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4편 3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고 말해요. 당신이 하시고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영화로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날 없죠. 셋째 날에는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두 번째 날 창조된 하늘과 대기, 세 번째 날 창조된 육지와 바다를 하나이란 틀, 짝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즉 우리 인간과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뭐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대기는 대기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딱 지어지는 그 구조를 보고 하나님 뭐 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어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섬세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것들이 섬세하고 너무나 세세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 조건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네, 미워도 그 사람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한 거고, 내가 살아가는 조건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건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로부터 분리된 육지를 향해 온갖 종류의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우리 역시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면 거룩함을, 믿음을 요구하시면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시면 순종을, 희생권신을 요구하시면 희생권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게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코 뭐하다? 쉽지가 않다. 참 어렵다는 거죠. 불순종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나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맞죠? 내만 그랬나?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여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쉽게 틀리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미 그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각기 종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화론자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떤 지금도 진화가 되어서 어떤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소리 오니까 말 못하겠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학교에서는 답을 쓰려면 진화론을 써야 되죠. 그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왜 질문하냐면 각기 종류대로 지금도 간혹 보면 새로운 생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게 또 새로운 다른 종의 진화가 이렇게 되어서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종류의 그러한 미생물과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은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서 드러나는 경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그래서 요즘 이제 저 뒤에 붙이는 것처럼 평등법, 동성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로
체인징 가능합니까? 여자가 남자로 일어나면 독일에서는 이번에 법이 통과됐죠. 남자지만 내가 여자다 말하면 주민등록을 여자로 등록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오늘날 아이고 남자 재미없어. 그래서 내그 동사무소 가갖고 나 오늘부터 여자로 바꿀 거예요. 여자 김효성 여자 우먼 바꾸는 거죠. 예. 독일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남자고 여자고 남자로 남자 여자로 여자 이게 하나님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뜨리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 당시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자신들 우월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그 주님은 뭐라 말해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에 뒤에 그만 안 할게요. 한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좋은 말이지만 유대적 배경에서는 가장 욕 중에서 최상의 욕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 욕하고 있는 욕, 여러분 알고 있는 욕을 가장 큰 욕 한번 해보세요. 그 욕을 주님 하신 거예요. 그 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를 향해 뭐라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거룩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구습, 옛 모습, 옛 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제일 첫 뒤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했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9절과 9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배경 세 번째 날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내도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주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요청 앞에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요구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뻗대고 노라고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법과 또 주시는 그 말씀의 길로 온전히 들어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제가 아무리 잔소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외에 보내면 아무 효력이 없겠죠.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국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그 죄가 크든 작든 항상 우리 삶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뭐 큰 죄도 지을 수 있겠고 뭐 적은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뉘어라 분리라 말씀했잖아요. 이 죄, 비록 적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들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리는 자로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부단히 죄로부터 분리하는 그 작업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중 보게 되겠지만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던 그 감탄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죽인다 라는 그 감탄을 여러분 자아내게 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